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오늘은 제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죄를 오늘 에덴에서부터 범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지혜롭게 똑똑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빈틈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한 시간 후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 하는 일을 아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무슨 말씀했죠? 네? 네. 두 번째 말씀 뭐예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 그 강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오늘 바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나와 낙원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을, 그 찔리고 아픔, 지금 피와 물이 다 쏟아져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강도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님의 나라에 주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나오니, 오늘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찾는 이 강도, 그야말로 세상에서 종교인이고 선하고 의롭고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100만 명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묶어놔도 그 한 사람을 그 강도라고 하는, 세상에 정죄받아 죽는 강도 하나를 당할 수가 없는,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그 강도의 입에서, 그 중심에서 솟아나는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사모하고 살았고, 그가 주님께 마지막 소원을 간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그 십자가에 자기는 죽으면서 어머니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로, 오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모든 인연, 예수님과 이 땅 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저주받은 사형수, 또 이제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지금 찔리고 찢어지는 그 아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어머니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언제나 주님과 우리와는 오늘 현재 주님과 나와는 현재 종속적인 관계라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다음에 아니요. 언제나 이 다음 요것만 해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아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지 못하는 게 살다가 아지 못하게 죽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에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내게 주신 날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 네.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기 직전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온 애굽 전국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탄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어둠입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탄이고 아니라 빛도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9번째 재앙이 어둠이야. 사흘 동안.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너 지금 나타낸 어둠은 3시간. 네. 1시간을 하루. 네. 그 하루가 1시간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과연 우리들에게 어둠이 얼마 동안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네. 오늘 저 갈릴리 해변이요. 네. 오늘은 어둠, 그 죽음의 땅에 이제는 빛이 있어서 빛을 받는 아침이 올 것인가? 이제는 어둠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령. 네. 오늘 이 지구상의 온 지구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03년은 예수님이 탄생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BC와 AD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 거기가 물론 한 4년의 착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둠과 빛의 분수령이 된 것이다.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죽음에 잠겨있던 내가 이제 빛이 있어야 하므로 빛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내 옛 어둠과 함께 죽고 허물과 죄와 함께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령한 삶의 변화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이 고난주간에 어둠은 완전히 증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 심령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생명의 빛의 부활로 체험하게 이 생명의 부활 속에 빛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그 시대에 이 어둠이 3시간 임하고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네. 메네 메네 데게를 우바르시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벨론의 역사적인 시대가 국군이 다 찼다고 말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이제 그러나 왕이 자격이 있으면 좀 더 연장해 주려고 왕을 달아보니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네. 이미 역사의 때는 꽉 찼고 통치자의 자격은 없다. 그러므로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를 넘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좀 더 내 하나님. 다윗왕은 거기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네. 22장에 몇 번 나옵니다. 연결해서는 2번이 나오지만 여기저기 22장에서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좀 더 내가 기도하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나와의 관계는 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나와는 내 하나님이야. 다 같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 하나님이 아니야. 물론 우리들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느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엄마.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아이가 폭넓고 좋다. 물론 그러겠죠. 나 모든 형제들 가운데도 엄마의 사랑을 누가 독점하느냐? 네, 막내가 독점합니다. 내 엄마, 엄마는 내 거야. 네, 엄마 보면 내 품이야. 엄마 줘서 내 거야. 할 때 그 언니 오빠들이 형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막내한테는 그저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의 빈틈없는 그 순종, 그 믿음 아니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내어주면서 내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떠나라 하신 하나님, 가라 하신 하나님, 더 이상 나로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아내를 양보하고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디율리역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 말이 자기 입에 벌이 되어서 자기 속에 마음 먹은 것도 자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수록 엄합니다. 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런. 그런데 그런 때마다 사라는
내 주여, 주인이 종에게 명하심에 어찌 내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 주로 섬겼다.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네.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는데도 왜 아들만 어린 아들 데리고 왜 갑니까? 어디로 왜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한 번도 거기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라는 완전히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3장은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했다. 오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이루려면 이것이 바로 표준 아내요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바로 우리 어머니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마디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의 이 계시를 받으며 그가 한 말이 주의 계집종입니다. 네. 자기는 종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물이시다. 그러므로 자기가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때려 죽이는, 돌에 맞아 죽는 법인데 이제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으로 주의 천사는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한 말씀도 1.1획도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이미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림받아 봤습니까? 버림을 받아 봤습니까? 사람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이 버림받음의 그 아픔. 나는 목회자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이 버림의 아픔, 그 외로움과 고독, 절망, 이건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좀 가끔가다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또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뭐 하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교회에다 기념품을 해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구두 티켓을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동안 그리 신으래요. 자기는 단결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구두 티켓을 던져버렸어. 내가 거진 줄 아냐? 너한테 구두 티켓 하나를 내가 얻어 신고 나는 너를 하나님께 얻은 것이지. 나는 너가 필요한 것이지. 구두 티켓이 필요한 거 아니야. 던져버렸어. 가져가래. 목사는 그렇게 거지같이 알아요. 물론 그 옛날에 구두 티켓 하나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도 얼마나 큰 마음 먹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하는 일을 모르는 인간들. 그래서 그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안 갔어요. 내가 그날 구두 티켓 받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구두 안 걸려고 그놈하고 바꿀 뻔하지 않았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요? 세상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감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죽음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버려야 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온전히 버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고는 아니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네. 하수만이 끄더니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 모든 마지막 기도도 다 우리를 대신한 거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오늘 합격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버림받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알아주지 않은 자,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알아주기를 바라고 앞서기를 좋아할 때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버림받은 자들이, 남의 무관심 당한 자들이, 그런 속에서 세상을 압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을, 상대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이런 외로움과 이런 고독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반드시 자기들을 중심에 살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표준하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본받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100%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위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다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놀이, 건축자들이 버린 놀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네. 오늘 다윗은 시편 118편에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다윗의 말씀, 다윗의 시편을 많이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는 돌이요 성도는 돌이다, 구약과 신약의 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이 나온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금머리 시대도 아니고 은가슴 시대도 아니고 동배와 넙덕다리 시대도 아니고 철과 같은 두 다리와 진흙과 철이 섞인 그런 금은 동철 흙의 그런 우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부순 것은 산에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뜬 돌이 이 금, 은, 동철 흙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정문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저 가증하고 참남한 소리를 화가 날 대로 따고 이들은 죄를 지을 대로 악마의 도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들이 잠잠합니다.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돌들, 난 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몰라 이제. 그래서 난 푸석돌 같은 놈들이야. 그냥 야, 너희는 산돌이 되라. 자꾸야 너희는 산돌이 되라. 제자교육 때는 하도 많이 하는 말이 다 같이 산돌이 되자. 산돌이 되자. 푸석돌이 되면 안 돼요. 다 부서지는. 굴러다니는 푸석돌이 되지 말고 산돌이. 베드로전서 2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나라가 되는데 산돌이.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돌들이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 영락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외롭고 고독합니까? 누가 안 알아줍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버림받은 속에서 반드시 산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없어서 안 될 영락교회의 주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요? 주로 말미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돌림을 받고 할 때 이게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를 기르려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너와 나와는 내가 와서 영락교 와서 얻은 것은 너와 나와 내가 친구를 얻었다. 이거 100%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좋아합니다. 교회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저희들끼리 죽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는 썩은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버림받게 한 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너를 머릿돌로 쓰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멘. 반드시 버림받지 않고는 택하여 쓰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망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것은 모두가 다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걸 읽고도 너희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전도사가 안 알아주고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어떤 장로가 안 알아주고 권사가 나를 몰라준다고, 내 어떤 집사가 나를 몰라준다고, 나를 아예 무시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외롭고 고독해 너와 나와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다 나를 돌려놓으니까 나는 대화할 자가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와 더불어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독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절망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주는 죽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한시도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여기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돌을 버린 자 건축자라고 우리가 안 알아주면 우리가 너까지 거 우리가 버리고 골탕 먹이면 그거 야 너희가 지금 버림받고 있단다. 그렇게도 모르냐. 내 자신이 지금 버림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고 싶어. 네가 버린 돌? 그 돌한테 부딪혀봐라. 너는 깨지고 가루가 된다. 네. 그 돌과 네가 그 돌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돌은 너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온 세상이 버렸습니다. 로마가 버렸습니다. 유대나라 종교가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온 세상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이제 결코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나를 버리고 무시하고 나를 과시해도,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나는 어디다 의지할 데 없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내 주님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니 외롭지 않은 것을 깨달으며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로부터 나신 신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윤리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들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여 감사와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끝으로 넘치고 그래야 사랑을 베풀어 입고의 뜻이 없기를 간절히 들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요 주의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거룩한 칭령, 진리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 안에 굳게 있으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의를 이루어 은혜 사랑 베푸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원하오며 원하옵나이다. 주를 따라서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부어주냐. 주여 항상 주옵소서. 받기만을 원하는 저희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다 주께 있습니다. 오늘 또 주께 받은 자마다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께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5번째 귀한 말씀을 주시는 날, 나가 목마르다 하신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러 오신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해용을
웃을 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에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은 5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저희를 어떻게 해주세요? 사해달라. 왜? 그냥 사해달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유식한 자들입니다. 가장 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뛰어나는 선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땅 위의 세계와의 다른 점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나라마다, 가정마다, 시대마다 시끄러운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강도는 예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한강도는 자기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셔서 마치 옥중에 있는 요셉이가 꿈의 석을 해주면서 두 강도가 하나는 술 맡은 가는 장이요 하나는 떡 맡은 가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가는 장은 사흘 후에 죽지만 술 맡은 가는 장은 사흘 후에 복직이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나는 여기 옥중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죄수가 되고 있다. 당신이 이제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복직되니까 잊어버려서 너무 좋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사니까 복직되니까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는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시 오늘 네가 나와도 나고 있으리라. 오늘 그 강도와 이 요셉과 술 맡은 가는 자, 예수님과 이 흉악한 강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뭡니까? 그 고통 속에, 그 죽음 속에도 어머니를 향하여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지극한 그 효도. 당신이 죽어가면서 피와 물이 다 쏟아나가면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요한은
바로 그날 거기에서부터 어머니를 모셨고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받들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땅 위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탄이 것이 되고, 사탄이 버림받으면, 사탄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이 것이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네. 그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간음이라고 합니다. 음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남편이 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더 음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과 다른 남자와 왔다 갔다 할 때 이것을 간음하는 죄다,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하나에는 끊어야 합니다. 한쪽에는 이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선이 이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은 다 같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목마릅니다. 참으로 목이 마릅니다. 네. 오늘 이 땅 위에는 참으로 생명의 도를 찾는 자에게는 그 물이 얼마나 찾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되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또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에 물이 터쳤어요. 엔 하콜레, 물 하나님이 터쳐주셨다. 간단합니다. 오늘 내 심령을 터쳐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이 열리면, 내 영혼이 열리면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주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잔입니다. 곧 주의 피입니다. 주님의 물입니다. 네.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다 지키고 당신의 피와 물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와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다 찢기신 그 몸,
그 몸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썩어질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마시면서 다 유곤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은 곧 신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제는 돌감나무가 산 것이 아니라 돌감나무 속에 참감나무가 산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이론적으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말로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졸면서 아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심령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 오늘 이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5장을 보면 히브리 5장에서는 히브리서 5장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인데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그 죽음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 눈물, 거기에서 간절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상에서 심한 통곡, 심한 통곡, 눈물로 그 소원을 알되 그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말로는 자식들이 지금 다 자기를 위해서, 네, 그냥 진심으로 경외하는가? 오늘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아들이시라도, 8절 따라서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고난을 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난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자, 어려움을, 환난을 겪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환난을 당해봤는가, 그리고 참고 견뎠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여러분, 그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 하는 사람은 그는 이미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순종은 고난 속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책망을 많이 있고 많이 매맞은 자식이 끝까지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매 안 맞은 자식은 효도를 안 해요. 말로는 하고 남을 보기에는 다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달라요. 진정한 그 책망의 의미를, 그 채찍을 통해서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내 감정, 내 기분에서 다 자기가 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 다 같이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온전한 자가 됐다. 다 같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예수님도 고난에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나도 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하게 된다. 모든 내 사명을 마쳤고 이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너희도 내게 순종하는 자를 내가 매일 영광을 달라.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이 순복의 도, 십자가의 도는 순종의 도가 순종과 복종의 도, 그게 순복이라고 합니다. 순복. 십자가는 순복의 도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서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순리든 역행이든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주종관계에 이루어진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또 나를 지배하는 자,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가르치는 자, 오늘 그에게 그 명령에 순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저 애굽으로 기냥간 전부, 또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올라온 거 전부 다 성경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잘 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맘대로 너희 하고 싶은 계획대로 땅에서 다 이루어봐라. 그러다가 네가 할 길로 가라.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말씀의 삶, 순복해야 한다. 성경을 응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듣고 배우고 성경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한 말씀, 이 7마디 전체가 다 성경을 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순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인생의 모습, 또 오늘 그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그 십자가 자신은 피와 물이 다 쏟아져 이제는 목이 마르다. 그것까지도 자신이 목이 마르지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수가성 여자에게 물 한 그릇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람들은 다 의형을 옳던 조합이요.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줘야 할 때는 인색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잔뜩 자기를, 자기의 그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기 전에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어야 할 것이다. 네가 지금 기르는 이 물은 또 내일 길러러 와야 돼. 오전에 길러 가면 오후에 또 와야 돼. 내일도 또 와야 돼. 야곱의 우물은 다시 목마르 간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내 배에서,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난다. 아멘. 네.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에 맞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길을 닦고 자기 저울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는 달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언제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근량이 모자란 자가 아닌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근데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도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고, 못에 박히는 것, 가시에 찔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식이 격길로 나갈 때,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포로로 죄에 끌려갈 때의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땅 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다끝 조롱합니다. 자기들의 더러운 바탕을 그대로 그 악한 악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마르다. 누구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주셨고, 당신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내 물을 마신 자마다 너희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물을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귀중합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그 뜨거운 불물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바라보니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문간에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제일 먼저 외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리 지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선택해. 한 그릇이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선택해다가. 지옥에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결사적으로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이 속에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진리가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캐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온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저 조개가 그 큰 죽음의 돌을 넣고 그것을 죽지 아니하고 그 돌을 액으로 싸고 1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조개값은 그까지가 몇백고 몇천원밖에 안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주는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를 만들어낸다. 고난을 이긴 자, 고난을 이긴 자, 병을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라. 근데 그 오라 어떤 다이아몬드 무슨 보석인 그로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원하는 자는 오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찢긴 살을 먹고 그 흐르는 피를 마시고 그 물을 마셔서 오늘 생명의 근원, 바로 이 생명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언제나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는 남의 기도 소리 듣지 마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꼭 소리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영혼이 목말라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주님, 주님 죽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명수를 주여 마음껏 주여 원하는 대로 마시고 또 이 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은혜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물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에는 음부에는 물이 없다. 거기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뿐이다. 오늘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사람 속에, 물이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왔다. 과연 그 물이 어떤 물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해서, 이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당신의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몸에 모든 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 예수님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반드시 잘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 위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했다 하더라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고, 오늘날 사람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이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했다. 그리고 죽어갈 때 그 사람을 순직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지막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며 주를 위해서 이제 죽어갈 때에 그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자기가 중대한 직분을 맡고도 직분대로 살지 않고 원망, 불평, 쓸데없는 사탄 노릇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맡은 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땅 위에서 맡은 직분을 다해도 나는 다했다고 죽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나게 하신,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힘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산다고 말은 잘 먹고 잘 벌고 잘 쓰다 죽는다고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 살고 사는 것이 성경은 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태어나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도 성경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결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언을,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언을 완성시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거니? 아버지가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을 위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아내, 내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은,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세상적인 육체적인 마음을 서로 가지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갖는 예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네가 다 이루고 왔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그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의 삶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어.
그래서 나도 그 다 이루었다. 개가를 부르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나의 삶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개가를 불러야 합니다. 죽을 때에 이를 갈고 슬피 울고 탄식하고 가지 마세요. 죽을 때 허망하게 죽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김한란 박사는 자기의 운명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해서요. 내가 죽어든 슬피 탄식하거나 울지 마라. 내 장례식에는 행진곡을 불러다오. 지금 잘 살고 잘 죽었다고. 여자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 땅 위에서 자기는 과거에 불행한 생활을 했으나 불행한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는 거로 그는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대부분이 이기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맡은 사명도 다 하지 못하고 중대한 사명 가운데 전부 다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 자기 감정을 성취시키려다가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발휘하다가 간다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간들입니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성직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오늘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돼야 돼.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뭐냐? 다같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압니다. 바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 알미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영생이 완성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오사.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일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오늘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오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뭔가 좀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택해주신, 나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있어.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이 멋대로 이 부잣돈 애비가 뭐하는 거 마음대로 쓰다가 죽어라.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낳은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동물의 가족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오늘 우리에게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하라고 일감을 주신 거예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에 해당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사탄이 좋은 일만 하다가 죽을 때에 그때에 가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직분 사명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직분을 맡겨놓으면 직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슬픈 마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헛되고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게 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일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사오니 예수님은 당당히 이 마지막 순간에 개성가를 불렀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다 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초점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맞춘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허물과 죄와 모든 걸 다 담당했으니 우리는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만 받고 천당 가면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의 종생활을 그 노예 멍에를 끊어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해방을 받아 나온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사입니다. 그걸로 그들이 영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여러분 아버지의 성실을 따다고 다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목적을 깨닫고 평생 그 뜻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82년도에 암 수술을 하고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죽음의 반열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때 내가 두려운 것이 뭐냐? 목사인데. 오늘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다고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이 생각을 안 한다면 헛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저 사는 날까지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풍성하게 살다 이게 복이다 생각하면 그거는 크게 착각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땅 위에서 권세 잡고 사업 더 크게 해요. 그게 축복입니까?
진정한 복은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신 건데, 이것은 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아멘. 잘 죽어야 돼. 난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성경을 말할 때는 이런 말을 지금 40년이 가깝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은사를 구하라. 기도할 때마다 뭘 주시오, 뭘 주시오. 그러나 잘 살다가 잘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하게 해주세요. 죽음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은사를 구하라? 죽음의 은사를 구하라. 마지막 마무리가 합격돼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을 이루고 간다. 이게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오늘 평생을 짐승의 오양간에서 시작해서 목수의 아들로 그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그 인간들 속에서,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시는, 마치 강도 대표와 같이 그런 그 험악하고 저주스러운 죽음 속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잘난 사람들이, 유식한 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그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이 틀렸다, 다르다고 말입니다. 헛되게 안 살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오늘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는 입게 해주세요. 오늘 잘 죽어야 이 영화를 입습니다. 우리가 잘 살다 잘 죽어야, 그래야 이 영화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무슨 무한 영광이에요? 그것도 무한한 영광이래요. 십자가가 오늘 이 땅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인데, 제일 악한 죽음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무한 끝없는 영화가 이 십자가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는 거,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180도로 반대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서, 우리 인간들이요,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저 이스라엘 나라의 저 교만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가장 성경 박사들, 저 서기관들이나 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고 삽니다. 자기들이 왜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냥 한 것뿐이야. 그리고 모든 선자들 다 죽였어.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선지자들.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가장 정통이라고 하는 이 교단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고 정죄한 줄 아십니까? 이 교단이라고 하는 허세가, 교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의 마음. 그러면 오늘 뭐냐?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여기에는 바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주님 앞에 가서 핑계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모든 직분이 없는 자보다는 직분을 가진 집사들이 종놈, 종년이다. 본사 더 큰 장로 더 큰 종놈들이다. 목사는 종놈들의 종놈이다. 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입에 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2장 8절에 보세요. 그가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복종의 증거가 뭔 거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또 땅에 땅속에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그 발 아래에 굴복케 하셨다. 굴복하는 자에게 굴복시킨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근데 굴복할 줄 모르고 순복할 줄 모르고 남을 나보다 순복 안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무서운 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권위의식을 강조시킨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의 형태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저 아벨로부터 예수님까지 다 짐승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12장 1절 이하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요. 산 제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당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학자들이, 목사들이 많은 제사장설을 말합니다. 야, 이제는 제사장이 어딨냐? 만민이라 평생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사장들,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드리는 제물,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 영통을 만드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은 성도들입니다. 이거 신령한 제사장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떨고 서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와 물은, 그 찢기신 살을, 그리고 그가 주신 이 치료를 이것까지 말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아버지의 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떠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은혜로 잘 살다 잘 죽었습니다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한번 들으면 내가 사탄의 영영한 노예가 될 텐데,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 속에 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가 죽음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 배워야 되고 새벽마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원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크게 소리를 두 번 질렀다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여기도 뭐라고 써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이 절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련 없이 버리신 것입니다.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오늘 버림받은 예수, 이제는 다시 큰 소리로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 두 번이 뭡니까? 나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버림당할 때 그 심장이 찢어지는 그 외침, 그리고 버림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큰 소리, 다 이루었다.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버리고 나면, 내가 완전히 버림받으면, 완전히 내가 죽을 때에 나는 다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시키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는 것을 못 버릴 때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버리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 뭔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 하셔서. 왜? 따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는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딱 먹었어요. 예. 왜? 취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얻기 위하여 나는 버린다 그랬어요.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먹었어요. 그런데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저주로, 네. 온 인류의 역사를 저주로 망가뜨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아버지가 내게 주셨는데 나는 버린다. 네. 미련 없이 나를 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버리신 거기에서 다 완성시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다시 머릿돌로 삼아 쓰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면 땅 위에서도 절대로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서가게 하지 남의 뒤에 졸랑졸랑 따라하며 요령을 부리고 꽃감 빼먹듯이 자기 이기적인 것만 빼먹고 따라다니는 그런 가증스럽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니까 율법, 모세 율법이 완성되어 있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어땠습니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의논하셨습니다. 네.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이 다 이루었다. 개성장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승전가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네, 비참하게 죽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소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네, 그 휘장이 하나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찢어졌어요. 예수님도 육체가 찢어지니까 육은 땅의 무덤으로, 그리고 또 이제 둘로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릴 때, 내가 내 육신의 정과 욕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개인주의가, 내 개인 가정주의가 깨져버리고 찢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세계, 성령의 세계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영원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는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거기에서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주를 위해서 살다 주를 위해서 죽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과 동시에 성도의 무덤은 열렸고 자던 성도들은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 부활 후에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성에 들어가셨다. 네. 오늘 이 참으로 신비한 이 엄청난 이 사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의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이것, 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부활하신다. 성경은 또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성도들의 무덤은 열렸고 거기에 성도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네.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던 그 주님. 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괴로움이요 저주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 인류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공짜로 살다가 오라,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다는 그렇게 철없는 인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 값없는 이 선물, 이것은 이 신령한 시험인 것입니다. 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냐?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곧 무슨 법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 같이 생명과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 정죄가 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의 사망과 저 사망, 저 법에서, 저 율법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결코 가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을 갖고 법을 가지고 따진 사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보다 법을 찾지 마라. 오늘 네가 법을 안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법은 그 속에서 법 찾는 사람들보다, 법 찾고 법을 따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불리할 때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단다. 그러나 오늘 그 법을 초월한 사람, 사망의 법을 이미 해방받은 사람들은 네, 어느 법을 범하라고 해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여도 안 합니다. 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율법이나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의 법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야. 왜? 내 속에는 새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과 이것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부활의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이 법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이 8장 1절 2절을 따라 읽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하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